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이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당 부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자살하려고 해요. 사회에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할 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야라고 느끼면 삶을 놓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삶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꼭 자살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았지만, 형제에게, 가족에게, 또 사회에서 버림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있다예요.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있다는 사회와 장로들과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독당으로 쫓겨나요. 형제들이 그냥 확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있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삶을 놓아버릴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삽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아요. 삶을 독단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회가, 우리 또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할 때도 있고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입다, 사사잖아요. 사사 여섯 번째 사사인데, 사사 입다의 이 내용을 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 입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교훈을 받아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입다가 처해 있는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입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승리하고 사사가 되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희망을 잃지 않았다. 1절 말씀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생은 여기 기생이라고 써 있지만 그 당시에 기생은 내춘부였어요. 내춘부.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입다의 아버지죠. 근데 이 입다는 엄마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기생이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부인에게서 난 형제들이 이 입다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자 좀 되는 거잖아요. 혼의 아이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사람은 큰 용사였다. 당시에 바라보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건장함과 이런 부분은 큰 용사였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어서 핍박을 받아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쫓겨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보니까 결국에는 이 형제들에게 쫓겨나요. 쫓겨나서 녹당으로 가서 삽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서자로 불행하게 태어났고 또 친혈육으로부터 사실은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 친혈육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따로 살아야 돼.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서 고향을 등지게 되었다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차라리 나는 그냥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참 신기한 일.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 당당하게 산다. 희망 잃지 않고 사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이런 거는 참 배워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가 잘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나는 게 드물지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이 많이 났잖아요. 못 사는 동네여도 서울대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희망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3절 보니까 입다는 고향인 길앗을 떠나서 독당으로 가요. 그곳에 가니까 잡류들이 몰렸다고 해요. 3절 보니까 이에 있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잡류란 떠돌아다니던 온갖 부류의 젊은이들이 일컫는 말이에요. 예전에 다윗 때에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모였거든요. 처음에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사울에서 도망가고 이렇게 산에 있을 때 400명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에게 모이는 청년들도 비슷한 부류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달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상태예요. 입다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사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막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신당하고 또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단은 그거는 다음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오늘 본문에서 일단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 가운데 희망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끄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다를 잊지 않고 입다를 보살피고 살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어두운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럴지라도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희망을 잃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또 놓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최악의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기도 막 하거든요. 저도 기도 막 했겠죠. 학창 시절에 다녔으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다면. 그 학창 시절에 시험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봐야 됩니다. 이번 모의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공부를 안 해. 그럼 잘 보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나게 시험 볼 때 생각 다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를 또 안 해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큰 용사예요. 우리가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입다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움직였어요. 이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죠.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것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따처럼 희망 잃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입다 바로 전에 야일 사사잖아요. 야일 바로 다음이 입다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죄짓고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일이 또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의 그 암몬 자손을 막을 군대가 영번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요. 누굴 찾냐? 입다를 찾습니다. 누가요? 길라 장로들이요. 버릴 땐 언제고? 이 중에 그 형제들도 있지 않겠어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녹당에 있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좀 나라 같은 부족 같은 걸 만들어서 살고 있다. 전쟁을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갔겠죠. 참 박쥐 같아요. 야비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딱 봤을 때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그러면 버려. 자기가 사용해야 되면 또 가가지고 또 제시하는 이렇게 해요.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면 내가 당신들의 장관이 되겠냐, 당신들을 다스릴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길라 장로들과 당연히. 그래서 있다가 왔다 하고 딱 옵니다. 9절 10절 딱 보니까 이따가 길라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함이니라 아니라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입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뭘 넘겨줘요? 내가 하는 일이지 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입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꽉 차 있었던 사람이 입다였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더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입다를 보고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 입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다는 이 길르앗의 자식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던 거예요.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겠죠, 사실. 사회적인 구조가 기생의 지금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바른 시선을 안 보겠죠. 사회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은 10절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 있다는. 우리 10절에 11절에 이에 있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 정도 되면 그래, 나 있다, 나 성공했어, 됐어, 하나님 믿고 뭐고 뭐 됐어, 이제 나는 사사가 됐어, 난 내가 다스릴 거야.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데 입다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 뒤를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희망 잃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희망 잃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지금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하나님만을 믿는 거거든요. 이게. 이 입다는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다른 건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었다고요. 이 참 재밌는 일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웃긴 겁니다. 이게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혼합주의를 용납 못하마 이러면서 사마리아 너네들 나쁜 사람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람이 참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먹 믿어. 나는 내 주먹 믿어. 주먹도 뭐 하나님 못 쓰게 하면 뭘 믿을 거예요. 바울이 우상을 정의하기를 생명 없는 것을 왜 절한다고 하잖아요. 생명 없는 것을 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냐. 모든 생사와 법과 모든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어야죠. 그 하나님만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악하지만 그나마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지금 다른 것 섬기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우상 내가 만들고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세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사람은 자기를 점검할 때 관대하거든요.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못했지 뭐. 그러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상성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당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고수하셔야 돼요.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기에는 게 좀 게을러지고 말씀 읽는 게 게을러진다. 머리를 박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나 지금 안 하고 있구나. 해야지. 하고 다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이 견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50년을 하시고 뭐 적게 하신 분들은 뭐 1년도 안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신앙이 꾸준히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가지 않아요. 떨어질 때도 있고 진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때도 있고 하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이러면서 좀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이런 거. 그때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전바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상황에서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최고의 상태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